여러분 모두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흡족해 하시는 것보다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더 큰 흡족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큰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터평교회 어린이들이 더욱 행복하게, 또 우리들의 가정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러한 날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 함께 가지신 성경을 펴시고 이사야 제40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중에 9절에 있는 말씀만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5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어느덧 5월에 가정의 달을 다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에도 행복한 소식들이 많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5월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매일매일의 나날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한 소식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또 주간 교회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기다려주시고 반갑고 기쁜 소식이죠. 교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일을 해주시는 것으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날마다 좋은 소식이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소식 많이 있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소식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십니까? 좋은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요? 아마 생각하기에 따라서 좋은 소식이 먼저 듣는 것이 좋다, 혹은 나쁜 소식을 먼저 듣는 것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쁜 얘기를 먼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나쁜 소식 듣고서 좋지 않은 마음을 좋은 소식 듣고서 환하게 바꾸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식 듣고서 기분을 딱 좋게 하고, 그리고 준비돼서 그래도 나쁜 소식, 안 좋은 소식 듣지만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좋은 소식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늘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저 그냥 인사치레로 좋은 소식만 있기 바랍니다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좋은 소식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취업 준비생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담겨진 말은 취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미혼인 청년에게 혹시 좋은 소식 없니? 라고 물어보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겠죠? 결혼한 부부에게 좋은 소식 없습니까? 물어보는 것도 역시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하도 사람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으로만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은 늘 그런 소식들을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는 사실은 뭔가 살아본 삶의 경험 속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늘 그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삶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은 소식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이스라엘에 징벌이 내린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할 수 없이 수도 없이 회개의 기별을 외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사야 4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위로의 기별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와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 요즘 번역으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소식,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겹친다 할지라도 희망의 소식을 들으면 이겨낼 힘이 생겨나기 때문인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좋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산을 좋아해서만 산에 오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명을 위하여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 때가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의 망대는 높은 곳에 파수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주변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또 산 위에 봉화대를 설치하여서 긴급한 상황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봉화를 올리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까지 그 긴급한 소식을 전해야 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에서 시온문을 나서면 남서쪽으로 있는 그 산입니다. 이 산에 이렇게 오르면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남산에 오르는 것 같이 주변에 예루살렘 전경이 쫙 펼쳐지는 그러한 곳인 거죠. 그래서 시온산에 오른다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선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그 소식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면 그들은 시온산에 올라가서 기별을 전해야 했던 것이었죠. 기별은 높은 곳에서 더 멀리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 환히 멀리 비춰지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서 그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숨어서 전하거나 마음속에서만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좋은 소식은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전파되어야 그 좋은 소식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 무슨 기가 된다? 팔랑기가 된다. 어떻게 하면 아픈 부위를 잘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도 때로는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병이 낫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 누군가 하는 그런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귀병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약들이 개발되죠.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됩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실제 임상 실험을 해야 하는데 혹시 이런 임상 실험에 참여할 환자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문의를 하면 정말 본인이 그 실험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러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소식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새롭게 자신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붙잡아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소식을 널리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주지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2장 7절에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가 잘 수행해야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시온산을 넘는 그 귀한 발걸음, 힘들지만 고되지만 그 어려움을 다 뒤로 하고 그 힘든 일을 다 극복하고 그저 복음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한 소그룹도 있지만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소그룹 전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소그룹의 모임들은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또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해져 있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얻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모임을 진행하느라고 조금은 부담스럽고 수고로울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 시간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시간이고 그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희망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소그룹 전도회의 모임이 정말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기회, 그리고 우리의 소그룹이 새로운 힘을 얻는 기회,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하늘 기념책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아름다운 소식은 힘써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크게 외칠 수 있는 데까지 큰 소리로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소곤소곤 귓속말로 전하지 말고 전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힘없는 말로 전하지 말고 어쩌면 주변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들에게도 지나가다가도 들을 수 있도록 힘차게 외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주변에서 시끄럽다거나 거리가 멀다라도 상대방에게 들리도록 외쳐야 합니다. 들리지 않은 소식, 전해지지 않은 소식은 그 의미를 반감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탁 집에 오면 인사를 좀 생략하는 일도 있고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들아 집에 오면 좀 인사를 좀 잘하지 그러니, 그러면 눈도 커지고 목소리도 커져가지고 인사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인사를 하기는 했어요. 아마도 형식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사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는 그러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잘 마치고 오늘 집에 잘 건강하게 되돌아왔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해주고 싶고 기쁘게 만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집에서 아이들이 잘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듣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요즘 그 소식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서 지금 얼마의 시간을 보냈는지 자기들끼리 아주 그냥 신나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존 보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행복한 소식인 거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인 것이죠. 힘써 크게 외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은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아주 중요한 전략을 알려주셨죠. 엿새 동안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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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그 7번째 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나면 크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요? 여러분, 크게 외친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하지만 일주일 내내 그들이 침묵하며 간절히 기도한 그 시간을 모아서, 아니 오늘 지금 6번 7바퀴째 돌 그 마음을, 간절함을 모아서 드디어 나팔 소리가 났을 때 그들이 외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외치는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쭉쭉쭉쭉 금이 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외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은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도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선지자는 외쳐야 했습니다. 크게 외쳐야 했습니다. 전도자는 외쳐야 합니다.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마치 위급한 상황 가운데 빠진 아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외치는 것처럼 외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리가 여기서 막 떨어지려 그러면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마구 달려가서 혹시나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안아주고, 글로 가지 말라고 알려주고, 외치고, 못 들은 것 같으면 또 소리를 쳐야 되죠.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2장 8절,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파수꾼의 소리는 높이 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널리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러한 높이 외치는, 크게 소리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한 이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함같이 주의 얼굴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낼 때에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한 그 사역을 감당한 성도들을 다시 만나러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사명, 아름다운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크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 이사야는 사실 므낫세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형당한 것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수없이 위협을 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삼위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파하지 않으면 자신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니 내가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 위하여 달려드는 그 동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는 마지막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분의 뜻이었고 그것이 스데반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을 하죠. 이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더 많아요? 듣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미군들이 얼마나 여러 날 전부터 히로시마를 떠나라고 하는 경고의 전단을 대대적으로 뿌렸습니다. 공습 예고, 이 도시가 미 공군의 다음 공격 목표입니다. 일본 국민에게 고함, 즉시 도시에서 대피하시오. 아무리 전단을 많이 뿌렸어도 히로시마를 떠난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20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하는 자의 사명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참 좋은 소식인데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참 기운이 안 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또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의 소그룹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듣지 않을지라도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영혼의 거듭남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이 전도의 말씀들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새로운 감동으로 새로운 결심이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도록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라. 소리를 높여 외쳐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들은 너희의 하나님을 발견하라 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그룹 전도회의 교제인 명품 인생학교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참 좋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VIP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인류에게는 하나님을 보아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이는 희망을 발견할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면초가, 사방이 둘러싸여서 꼼짝달싹도 못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근데 원래 이 단어의 본래의 속뜻은 사면에 초나라의 음악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로 누가 이겨요? 한나라가 이깁니다. 실제로 이 사면초가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한나라가 이 포위를 쫙, 초나라 군사들을 포위를 쫙 했는데 초나라에서 굴복하지 않고 계속 싸움을 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 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나라에서 이제 계략을 썼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초나라의 오래된 음악을 사방에서 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나라 군사들이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쪽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전쟁할 힘이 안 나서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한나라가 그래서 초나라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임이 있죠. 장기. 그래서 빨간색은 한나라, 초록색은 초나라. 그래서 고수가 무슨 색깔을 잡아요? 빨간색을 잡죠. 고수인 한나라가 조금 더 전략을 잘 써서 승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게임에서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계략을 잘 써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얼마나 자주 들려옵니까?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사면초가 주변에 다 빽빽히 막혀서 아무 곳으로도 피할 길이 없을 때에 열려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사면이 빽빽히 다 막혀 있어도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희망이 없는 인류에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해 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막막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하고 곤고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도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그러한 활력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도 이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들의 소그룹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한한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살 때에 잘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힘들 수 있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희망의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높은 산에 올라야 합니다. 오르는 길에 쓰러지거나 낙망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 힘써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힘차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사역, 그 사역이 저 여러분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역이 이 소그룹 전도회, 그래서 이 소그룹 전도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놀라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역, 그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